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자인 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이 요리 문답 해설에 대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핵심을 제가 지난주에 위로와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언제 여러분이 위로를 받습니까? 없던 돈이 생겼을 때,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위로를 받나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나 죽은 후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에는 임시 위로와 거짓 위로라는 게 있어요. 임시 위로는 당장의 위로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것들이 있죠. 거짓 위로는 우선은 위로 같으나 단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로들 많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위로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 이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뭐 괜찮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나는 힘들 때 그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임시적인 위로인 거죠. 임시적인 위로예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명이 위태롭고 또는 그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조금만 치료받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런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거짓 위로죠. 위로 같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게 나에게는 위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임시의 위로나 또는 거짓 위로를 통하여서 내 삶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임시적인 위로나 거짓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고통이나 근심이나 후회,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위로나 거짓 위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위로를 찾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로를 찾아요. 잠깐의 아픔이라든지 슬픔을 잊기 위하여 잘못된 위로를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위로를 찾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생계 현장으로 나가서 물을 길어야 되고
매일같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됐어요. 남편을 두었지만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었어요. 5번째 남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남편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려고 했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좀 극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내게 위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남편을 맞이했어요. 위로가 될 거라고 여겼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났지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5번째 남편까지 맞은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고 위안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녀처럼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아픔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로 인하여 참 기뻤습니다. 아내도 좀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고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저 친구들은 나하고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내게 위안이 되겠지. 내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괴로움을 잊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 너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봐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노력했는데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자 했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위로는 임시적인 위로나 거짓 위로, 때로는 잘못된 위로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영원하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위로이고 이 위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는 우리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유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답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를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자, 위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또는 어떤 지역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면 최고의 엘리트 가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다라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에 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는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만 나타나면요, 없던 힘도 생기고 막 우리 아빠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부모만 있으면은 아이들이요, 막 겁도 없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가 나타났다는 그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보상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방식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보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의 보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보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셔서 더는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빚진 자처럼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직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사채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채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빚의 일부를 갚아주었다 라고 하면 잠깐은 기쁘겠죠. 그런데 그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빚의 일부를 누군가가 갚아줘서 잠깐은 평안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빚은 남아있으면 똑같이 그 빚독촉을 받게 되고 빚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힌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위협이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채업자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우리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야, 너 빚진 거 아직 덜 갚은 게 있어라고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보상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느니라.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사채업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사채업자한테 매일같이 빚독촉을 당하고 매일같이 인생이 저당 잡히고 사채업자가 맨날 나타나 너 빚 못 갚으면 신장이라도 팔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억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매일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죄에 빠져 소망을 잃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전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주께서는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보존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세요. 보호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안전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나 위험한 일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위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호로부터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자로서 보호받고 보존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인 거죠. 매 순간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을 누리며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을 외치십니다.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언하심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의 유일한 위로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다. 의인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또한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유익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때로는 양처럼 살육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얼마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하면 생명의 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존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가정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6번째를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 확신은 참된에게 순종 등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된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첫째는 이 확신은 첫째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확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참된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나 순종 등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이 확신이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극복해서 오히려 위로함을 받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와 참된 믿음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그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왜 우리의 위로는 견고한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위로는 견고한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오직 위로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는 임시적 위로와 거짓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오직 위로만이 사탄의 온갖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우리의 행위나 문제들을 지적하고 야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야 너의 행실을 봐봐. 너의 삶을 봐봐. 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 건드려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위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이 확신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들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를 빼앗을 수 없고 사탄의 유혹이나 흔들게 하는 일들도 우리의 이 확신을, 이 위로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나 갈등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견고한 위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이고 견고하고 또한 완전한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하죠. 위로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위로함 받은 것 같고 잠깐은 그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일 때가 참 많죠. 그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그 위로가 주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 주님이 주신 위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이제 이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위로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거예요. 이 점에서 비참함을 아는 것은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비참함을 알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꿈꾸잖아요. 누가 나 좀 이 삶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의 이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사람들의 갈망은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함의 처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삶을 수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면 그냥 그 삶에 종속된 채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노예 같은 삶이고 이 삶을 벗어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비참함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를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처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악성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죄인임을 알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난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도소를 갔다 오고 감옥을 갔다 와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는 순간 복음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있다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만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참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죄와 비참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고 견고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지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난 삶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우리만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며 믿음과 위로가 증가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도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나와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 비참함을 벗어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우리는 그 위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행하고자,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구원의 방식을 올바로 알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위로와 구원의 문제를 함께 제시함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위로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의 차이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하이델베르그는 실제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한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